예전에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인류가 발명한 살인기계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형에 대한 내용인데 십자가형으로 인해서 결국은 무엇이 죽음의 원인이 되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못이 박히고 피가 흐르는 그런 과정에서 그 신체의 많은 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겠지만 실은 결국 마지막에 보면 질식으로 인한 사망 이것이 주요한 십자가형의 죽음의 원인이 된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고 나무에 달아 놓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를 보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형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을 한 번에 사형시키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한 죄수들에게 사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빨리 죽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을 느끼게 하면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짧게는 3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도 넘게 그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자신들의 국민, 즉 로마 시민들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은 매달리기 전에 태형을 당하는데 맞는 과정을 거치죠. 채찍으로 맞는 과정.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채찍의 끝에 달린 쇠조각으로 그거를 때리고 빼낼 때 그 살점이 파인 채로 긁혀져 나오기 때문에 정맥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근육이나 내장의 일부가 밖으로 노출이 되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십자가에 달려지면 거기서 피가 중력의 힘을 더 받아서 밑으로 흘러내리게 되는데 여기에 18cm가 되는 못을 손과 발에 받게 되고 오직 그것으로 몸을 지탱해서 십자가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려는 이 몸의 부하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만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 쪽이다라든지 또 발 양옆에 복숭아 뼈 쪽을 뚫고 들어가고 그 끝이 약간 구부러진 못으로 그렇게 박아놔서 좀 더 단단히 고정을 시키게 했다라든지 이 십자가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설명과 이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개봉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많이들 보셨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영화는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 영화 중에 가장 처절한 아픔의 묘사, 그걸 리얼하게 다룬 영화가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당시에 많은 교인들이 단체로 그 영화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렇게 보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는데 눈물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그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정서가 메마른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또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울지도 않는가 싶고 또 주변에 보니까 너무 많이 울고 다 우니까 나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냉철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차피 영화라는 게 사람이 만든 거다라는 인식이 전 늘 영화를 볼 때마다 그게 좀 강해요. 그래서인지 혹은 그럴 리는 있겠습니까마는 설마 또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하여간 저는 눈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영화에서 십자가형의 과정을 찍은 부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군중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있는 한 존재가 있었는데 사탄이었죠.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아주 씩 하면서 기분 나쁘게 웃고 사라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이 그 영화의 가장 인상 깊은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사탄은 그때 속으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결국은 내가 너를 죽이는데 성공했네. 가롯 유다 안에 들어갔고 혹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끔 내가 드디어 해냈다. 이제 그런 표정인 거죠. 그 영화 속에서 사탄은 씩 웃으면서 이겼다 싶은 마음으로 가버렸지만 저는 복음의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속으로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그거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했다라고 표현된 성경의 문구인 양 하나님의 그 깊은 구원의 역사는 천사도 사탄도 영적 피조물들도 전혀 몰랐던 그 사건을 한 번에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사탄은 꿈도 못 꿨죠. 세상에서 죽으면 그게 실패인 줄 알았던 게 사탄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탄의 근성이 들어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죽으면 그걸 패배라고 여겨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려고 기를 쓰고 살죠.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에 빠져서
예수를 여전히 믿고 있는 가운데도 손해보고는 견디질 못하고요. 당하고 지면은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려고 하질 않아요. 부활을 할 생각들을 안 하고 살고 있죠. 사단의 권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십자가형의 모습의 영화를 보면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사탄과 세상을 이기시는 그 위대함,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그 사탄의 씩 웃는 그 장면이 참 강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 피 흘리는 장면이나 채찍에 맞는 모습 보면 그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안 슬퍼요? 어떻게 그런 그 장면을 보면서도 울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이제 물으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의 장면들, 특별히 그 고통받는 예수님의 그 채찍질, 십자가에 달려 그 아파하시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때 제가 느끼고 감수하기에는 그 고통과 아픔의 차원이 너무 큽니다. 너무. 실감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크다는 말이죠. 제가 그걸 같이 느낄 만한 그 정도 고통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영화 속에서 힘 없는 약한 사람이 뭐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뭐 이리저리 좀 얻어맞고 멍이 들고 코피 나고 그러면서 막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런 장면이 나오면 오히려 그런 걸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 일상에서 있을 수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고통이라는 건 제가 감히 그 아픔의 그 과정 가운데 이입이 될 만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끔 제가 이제 성경에서 십자가 본문을 묵상할 때는 그 영화의 장면들이 마음에서 그 본문의 이해의 어떤 배경이 되어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 어떻게 더 고통스럽고 처절하게 그 아픔을 표현했느냐, 얼마나 아프실까 뭐 등등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상의 모든 그 주님의 고통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도 지금 가슴속에 마음속에 십자가 생각하면 어디서 봤던 실루엣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혹시 뭐 상상이든 생각이든 어떤 영화를 보고 느꼈던 그런 것든 그 주님의 고통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얼마나 아프냐 쪽으로만 가지 마시고요. 나 때문에 그 생각에 붙들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발 그걸 좀 놓치지 마십시오. 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영화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들은 나 때문에라는 생각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나 때문에라는 생각이 없어도 그게 슬프다면 그 자리에 주님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 그렇게 못 박혀지는 과정을 보더라도 동일하게 흘릴 수 있는 눈물일 뿐입니다. 제가 좀 냉정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교인들이 자주 흘리는 눈물을 저는 잘 안 믿습니다. 눈물은 슬퍼서 나올 수도 있고 은혜를 받아서 흘릴 수도 있는 건데 슬퍼서 흘리는 눈물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은혜는 자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울음 속에서 울음 뒤에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오래전 영화잖아요. 아는 이제 선후배 모임에 가서 그 영화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나는 그 영화 보면서 안 울었는데 그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울더라. 내가 좀 매정한 사람이 아닌가 싶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놓고 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진의와 눈물의 의미를 좀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 군목을 하고 있던 한 후배가 뭐 저는 제대했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군에서 목회를 했던 한 후배가 있었는데 저한테 그럽니다. 아 형님 그거 보고 울면 뭐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후배가 당시 그 목회를 하던 그 부대 그 교회에 이제 가끔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그 교회에 서로 구역장이 되려고 하다가 군교회는 장로교기 때문에 속해라는 말은 안 합니다. 하여간 이제 서로 둘이 갈등이 일어나서 싸웠던 여자 집사 둘이 있는데 이 후배 이제 목사님이 혼자 그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여러 명을 데리고 단체로 그걸 다시 보러 갔답니다. 가서 은혜 좀 받으라고. 근데 영화 보면서 그 싸웠던 집사님을 양옆에 이렇게 두고 영화를 봤는데 마치 뭐 십자가상의 양옆에 강도처럼 그게 그렇게 관람을 하는데 십자가 장면이 나올 때부터 둘이 그렇게 펑펑 흐느끼며 울더랍니다. 속으로 흐뭇해하면서 잘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 보고 나와서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여전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럴 거면 주님 모습 보면서 왜 울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덧붙여 말을 했죠. 그거 나 때문에라는 생각을 안 하고 봐서 그렇다고. 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더 울음이 나온 거라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이 십자가의 형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슬픔만 느끼지 말라는 겁니다. 각오를 하시란 말입니다. 은혜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이렇게 위로 올려지면 온몸이 땅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양쪽 어깨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몰골이 이상하게 되고 팔이 6인치가 늘어나게 돼요. 거기서 이미 피가 흘려져 내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학 용어로는 저혈량성 쇼크가 오게 되는데 심장이 피를 더 이상 끌어올리지 못하게 되니까 혈압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급격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목마르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흘리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죽기까지 제일 중요한 건 호흡입니다. 죽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은 이렇게 늘어져 있는 조건에서 가슴의 횡격막의 근육 기능이 안 된답니다. 이 늑간 활동이 돼야 숨이 쉬어지는데 공기가 폐로 유입이 된 상태까지는 되는데 이걸 밖으로 빼내야 하는데 그 호흡 기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숨이 가능하려면 못에 박혀있는 이 발의 통증을 무릅쓰고서라도 발에 힘을 주어서 조금이라도 몸을 위로 밀어 올리는 작업을 통해서 숨을 내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극한의 고통의 시간을 겪는 동안 이제 집행자가 그 고통을 더 이상 오래 두지 않고 멈추게 해서 비로소 죽이려고 할 때에는 매달린 자의 무릎 아래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죠. 더 이상 발에 힘을 줘서 다시 숨을 내뱉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면 이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최종적으로 뭐냐? 질식사에 의한 죽음이 되는 겁니다.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라는 게 얼마나 아픈 고통이겠습니까? 요즘 참사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그 사망 원인은 바로 질식사였습니다. 어떻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버젓한 서울의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참사가 있을 수 있는 건지 참 망연자실합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어제 새벽에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답답해갖고 이렇게 비가 온 후에 좀 찬바람을 쐬려고 교회 마당에 나갔는데 저 멀리서 바람 좀 쐬러 나갔더만 하늘은 흐리고 흐린 하늘에 또 공장 굴뚝의 하얀 연기는 유황처럼 계속 올라오고 그 연기 뒤로는 벌건 자줏빛 하늘이 보이는데 새벽에도 이렇게 하늘이 벌겋게 보이는지 마치 막 피색깔처럼 보여서 여러 가지로 기분이 더 안 좋아져 갖고 그냥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재앙에 대해서 제가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만 생략하고요. 중요한 건 우리 교인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럼 여기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세상은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개입하여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풀어가는 법이 따로 있고 교회가 이해하고 교회가 풀어가야 될 내용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바람직한 자세가 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앙적인 영적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고통들을 이거 남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가 영적인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이게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3시간 후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은 저녁 6시부터 첫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자, 그럼 이제 안식일 유월절이 되면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주변에 부정한 시체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얼른 빨리 죽여서 오랫동안 매달아 두지 말고 시체를 치우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다리를 꺾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설명을 이제 들으셨으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운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혹독한 매와 고문과 상처 때문에 피를 다 이제 흘려버리시는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저번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사건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이루는 과정들이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웬만한 십자가상의 죄수들이 다 다리가 꺾여져서 죽임을 당하는데 질식사로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뭐란 말입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그 부분 관주 디귿 보면 세 부분의 성경이 적혀져 있습니다. 뭐 없으신 분은 할 수 없고요. 들으시면 됩니다. 주님의 이 일이 다리가 꺾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관주인데 이 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주가 출애굽기 12장 46절 되어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예수님은 출애굽기에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6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드러나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 돌아가신 날짜도 그렇고 6월절 그리고 그 죽음의 과정도 그것에 맞춰지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두 번째 관주가 민수기 9장 12절이라고 되어 있을 것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똑같이 거기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기 보면 시편 34편 20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이 뼈를 꺾지 않는다는 내용과 동시에 그리고 본문 오늘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거기 리을이라는 관주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그것조차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관주가 있는 거죠. 스가랴 12장 10절이라고 관주가 되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보다시피 십자가 사건은 모조리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임을 아는 것과 또 더불어서 그럼 이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메시지는 뭐냐? 영적 메시지도 중요한 거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다는 사실만 알아도 사실은 충분합니다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이유가 뭐죠? 꺾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님의 다리를 꺾지 않음으로 이루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꺾지 않는 근본적인 의도가 뭐냐? 어린 양의 뼈가 왜 꺾여지지 않느냐? 그겁니다. 뼈라는 것이 등장하는 창세기의 본문은 아담을 통해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담의 갈비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뼈 중의 뼈라고 하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뭐라고 상징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신랑 머리로 하고 우리는 뭐죠? 그 그리스도의 신부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가정에서 부부라는 것은 영적인 확대를 해버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에베소서에 얼마나 많은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교도 제가 숱하게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든다는 것은 한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아담이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하와가 나온다. 즉 둘째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참된 교회가 생기는 거죠. 예수의 뼈가 꺾이지 않고 있는 곳, 왜 꺾지 않나? 그 예수의 뼈가 뼈 중에 뼈, 그 뼈가 꺾이지 않고 있는 곳이 교회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을 보는 자들이 교인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자면 이게 또 상당히 길어집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이것만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찌른 자를 본 그들이 누굽니까?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자를 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주님이 꺾여지지 않는 그곳이 교회의 생명 그리고 그 옆구리를 찌른 자를 보라고 했는데 찌른 자를 봤더니 누가 있냐면 저 로마 군인이네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찌른 자란 말이죠.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곳 찌른 자를 봐라. 너를 봐라.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고백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잘 돌아보세요. 주님을 꺾어버려지는, 주님이 꺾여 나가는 곳, 만약 그런 곳이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생각을 안 하면 그거는 교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수없이 말씀드려도 잘못 배워왔고 알아왔던 그 고질적인 관습, 그 고질적인 개념이 참 깨지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좀 알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뭐예요? 내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음이 갈수록 가슴을 저미게 해서 애통케 만드는 그곳, 거기가 교회입니다. 교인이 뭐죠? 그 주님이 꺾이지 않는 그 사람이 교인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8절 이후에 두 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죠. 이 본문이 주는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다 다루려면 한 사람씩 살펴봐야 되지만 또 너무 길어지니까 확 줄여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붙들겠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등장하는 존재가 되었나? 여러분, 이 두 명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이 두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 찾아서 정리한 결과만 말씀드립니다. 공통점이 세 가지인데, 일단 첫째, 부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고 언급을 합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략과 침향을 갖고 왔는데, 이것은 왕족의 장례식에 쓰는 참 귀한 겁니다. 그걸 100리터라고 하면 오늘날로 35kg쯤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온 것은 보통 재력이 아닙니다. 자, 둘째, 이 두 명 다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러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돼 있죠. 예수의 제자라고 되어 있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숨기고 있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그거 왜 숨기죠?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관리 중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확보한 지위, 권세, 밥그릇 뺏길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아휴, 그렇게 치사할 수가. 여러분, 거의 다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도 주님께 오는데 저 앞에서 한번 다루었죠. 밤에 찾아오잖아요. 왜? 두려워서 들킬까 봐. 둘 다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근데 예수를 따르고 있긴 하죠. 근데 예수를 믿는 것보다 뭡니까? 자기 유익, 자기 직분, 자기 포지션, 자기 밥그릇. 그걸 더 크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 그럼에도 돌이키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멋있게 등장하죠.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나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당돌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당시에는 시체가 장례를 치르지 않고 방치가 되거나 새의 먹이가 되어버리면 그걸 신의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워낙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처해지는 형인지라 그 십자가형을 치룬 자들은 비록 가족들이라도 그 관계성이 발각되지 않으려고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당시였습니다. 여기에 돌연히 예상치도 못한 두 명의 제자가 정면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라는 수제자도 도망가 버리고요, 많은 제자들 다 피해버린 현장입니다. 근데 이제껏 그 마이너 리그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마음만 있었던 그들이 변신을 하는 것입니다. 믿져야 본전이다가 아니라 믿질 게 굉장히 많은 그들이 가장 높은 권세와 지위와 그 포지션을, 그걸 다 버리고 명백하게 나는 예수를 따릅니다 하면서 세상 앞으로 나와버린 거죠. 우리들의 비겁함이 뭡니까? 저 속에서 나 예수 믿는데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뺏기기 싫어서 그렇게 늘 영적으로 숨어있는 모습들이죠. 옳은 것을 옳다 얘기하지 않고, 맞는 것을 맞다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불쌍한 족속들이죠. 변화가 좀 되고 싶은데 말입니다. 여기 니고데모가 가져온 것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도 동방 박사들이 이런 비슷한 향품을 가지고 경배하러 오죠. 왜요?
왕이신 예수님을 보이시는 겁니다. 왕으로 경배했잖아요, 동방박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도무지 왕 같지도 않은 그런 겉모습이었지만 그는 결코 왕일 수밖에 없음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가 왕에게 치르는 향품을 갖고 그의 장례를 치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새 무덤 속에 이 예수의 시체를 매장하려고 했고, 이사야 53장은 그 유명한 고난의 주님을 예언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쭉 연결이 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이사야 53장은 특별히 그 중에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면서 얼핏 보면 이사야서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상당히 뜬금없는 내용이 뒤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이렇게 쭉 가다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서 갑자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한다는 예언이 왜 나오죠? 이사야서만 보면 이거 왜 갑자기 잘 나가다가 뭐 부자와 함께한 이거 왜 얘기를 하지? 이런 예언을 왜 했나 싶지만 결국 무슨 말이 됩니까? 바로 그 부자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님은 결국 왕 같은 장례를 치르면서 상징적으로 그분의 진짜 정체가 왕이심을 밝히려는 예언이 바로 이사야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의 공격과 이 세상의 통치가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이 아프도록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충격적인 실감이 언제쯤 들는지 늘 그게 미지수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소설 쓰듯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쓴 게 아니라 이사야서와 요한복음 읽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의 갭이 있었고 이 복음이 다시 우리의 손에 지금 붙들려 우리가 읽기까지는 수천 년의 세월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언들이 역사의 사건 속에서 이렇게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어떻게 한 권의 책에 들어가면서 다시 우리에게 읽힘으로 그것을 다시 조명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상적인 지능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진다는 거죠. 속으로는 저는 늘 놀라서 항상 까무러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려 있는 이 신비와 이 경이로움이 참 인간이 이상해요. 내 눈앞에서 비둘기가 뿅 하고 나타나는 마법에는 입을 벌리면서 수십만 배는 더 신비한 이 성경의 모든 역사의 내용과 예언의 확증과 증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덤덤하죠. 모든 게 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살아생전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능력을 펼치실 수 있는 현실, 그 살아생전에 그때 당당하게 그냥 뛰쳐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리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 밥그릇을 버릴 각오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왕 할 거면 지금 했잖아. 그러니까 타이밍상 좀 이전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 말입니다. 제 생각에 그냥.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오늘 41절에 보면 거기 굳이 동산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41절. 그리고 그 동산에 새 무덤이 있다고 하죠. 4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 새 무덤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지입니다. 거기를 동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함께 있던 곳이 어디냐면 그게 동산이었거든요. 성경은 굳이 동산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만 하는데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버리고 다시 일어났던 그곳을 하나님이 함께했던 동산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저 돌이킴, 저게 무엇으로 인하여 가능해진 것인가?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걸 숨기고 있다가 그러니까 티미하게 살다가 우리처럼 이 일 후에 before after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하면서 변화되고 돌이킨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일 후에라는 중요한 표현, 무슨 일 후에라는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그 일이죠. 그 일 후에 저들에게 돌이킴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뭐다? 그 주님의 죽으심이 저들의 돌이킴을 가능케 한 겁니다. 여러분이 돌이키고 싶으면 어디 딴 데서 찾으실 필요도 없고 찾아서도 안 되고 찾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설령 찾는다는들 나오지도 않고요. 주님이 죽으심, 이 사실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저들은 저 십자가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게 된지를 스스로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저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실력이 있는 자들이고 뭔가 이 돌이킴의 가능성을 평소부터 가진 자들이라면 아마 주님이 살아 계실 때 돌이켜 합류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보직이 있고 밥그릇이 달려있고 위치가 돼 있는 사람한테 다 때려치우고 다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라라. 그러면 몇 명이나 돌이킬 것 같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 돌이킴의 가능성이 없어요. 저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만약에 있었다면 살아 생전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저 앞에서 니고데모 나왔을 때 거듭남을 말하실 때 뭐죠? 뭔지 아냐? 돌이킴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적인 은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내가 왜 이 돌이킴과 이 믿음이 갑자기 생겼는지 스스로도 모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며 그건 오직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로 가능해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참 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내 한켠에 있다는 게 물론 정도의 차이도 있고 그 강약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면 나에게서부터 비롯된 게 아니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그것을 나에게 가능케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마음과 감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남은 거는 감사하는 것밖에 없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나 때문에 주님이 저기 죽으셨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는, 근데 그 생각조차도 내가 해내려고 생겨지는 생각이 아니라 그 죽으심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생각이 되는 거죠. 그걸 안다면 우리 삶이라는 게 이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언제였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요, 왜 다들 저 모양이야? 그런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물론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렇게 진단할 때는 명백한 이유도 있고 사실에 입각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에 입각한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앙에 입각한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중에 적어도 스스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다.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왜 저 모양이야? 이게 틀리지 않은 진단이라 할지라도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인생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라는 생각은 하나도 없이 왜 쟤는 저 모양이냐라는 생각으로만 살고 있어서는 절대로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들어온 죽음이 아닙니다. 가끔 여러분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정치인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라는 것은 세상인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인들은 다른 사람을 헐뜯습니다.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헐뜯는 게 목적이에요. 정말 고치고 싶은 게 있다면 조용히 가서 진지하게 진심을 다해서 좀 수정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꼭 감춰주고 있다가 대놓고 지적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만방 앞에 왜 저 모양이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보면요, 뭘 얘기할 때 정말 마음속에서 진심이 있는 것과 그 얘기를 함으로써 내 의를 추구하고
내 만족을 구하려는 심리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대부분 남을 잘 헐뜯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헐뜯길 이유들이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남을 헐뜯어야 그걸 숨길 수 있고 감출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세상인, 이걸 정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만방에 고하려고 하는 거지 개선을 하거나 고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왜? 그래야만 자기 잘못이 감춰지니까. 여러분, 정당끼리는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걸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라고 교과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그걸 잘하는 게 똑똑하고 유능한 거죠. 정치인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이 무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저 사람 왜 거짓말해? 이러실 필요 없어요. 원래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깜쪽같이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정치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품어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상처를 안 주려고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정말 내 안에 주님을 꺾어버리지 않으려는 진심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피가 항상 내 가슴 속에 뜨겁게 흐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저 모양이라는 생각보다 내 안에 피가 흐르고 있으면 난 왜 이 모양이냐라는 생각이 훨씬 더 크게 늘 느껴지는 법이거든요. 그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운명을 유월하여 나를 살려주신 예수를 내가 찔러서 흘리게 된 그 물과 피를 지금 내가 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찌른 그 주님을 내가 보라는 것.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그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것은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신앙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은 늘 나의 잘못이고 나의 죄임을 이상하게 갈수록 내 죄만이 발각되어지는 그 영성을 견고하게 다져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생기죠? 주님의 보혈은 더 뜨겁고 그 보혈은 더 강력하게 내 안에 흐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죽어서 살게 하신 존재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 이건 원래 나한테 있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흘러 들어온 은혜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돌이킴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체면에 목숨을 걸고 밥그릇이 제일 중요하고 나의 말과 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못 견뎌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그럼 뭘 믿는 거죠? 뭘 위해서 믿는 건가요? 우리가 얼마나 웃긴지 아시나요? 여러분, 저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기독교를 비난하면 속에서 막 열이 올라와요.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밥그릇과 내 위신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내 스스로 주님을 꺾어버리고 찔러버리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면서도 그럼 세상이 막 기독교를 비판할 때 근데 왜 내가 열이 받나요? 나는 내 위신을과 내 체면을 위해서도 주님을 마음대로 꺾어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것에선 열이 받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나를 무시하네, 그것 때문에 열이 받는 거죠. 저의 이 신랄한 지적 앞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정체가 뭔지를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분명히 아는 거,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신 감각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 세상에서 바라볼 땐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믿어지고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감각은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이걸 보고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말이 안 되라고 따지지 마세요. 말 안 되는 게 맞아요. 주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았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주님이 그 죽으심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감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참 복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개떡같이 살 수는 있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 앞에는
호리만큼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심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감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뭔가요? 신앙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눈꼬리를 푸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도끼를 빼는 걸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은혜로운 눈빛이 뭐냐? 개슴츠레입니다. 그리고 입가를 올리셔서 남이 나를 보면 웃네? 이걸 느끼게 해주셔야 됩니다. 신앙은 그거예요. 신앙은요, 기도원에서 쌓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면서 쌓는 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디서나. 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다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죽는 것만이 하나님 안에서 잘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늘 뜨겁게 흐르도록 합시다. 그것이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교인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